창세기 37장. 이게 거기서 한 거지 기록? 음. 여기 뭐 이 회의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확인을 눌러? 확인? 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어요. 오늘은 제목이 렘넌트의 현장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 개인화되고 이게 현장화가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세계화되는 것이 보좌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과 언약,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문화를 회복할 사람인데 237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성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그래서 현장성을 준비할 수 있는 지금 기회거든요. 지금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오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한 발짝, 많이도 말고 한 발자국 앞서가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요셉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막 형제들이 막 웅덩이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서 언약에 근거한 꿈을 찾은 거예요. 드림. 절대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비전을 미리 보고 그 꿈을 꾼다면 미리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24의 언약 속에서 이
미래의 절대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이게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막 여러 가지 갈등과 막 문제와 막 그런 어떤 불신앙 속에 있으면 악몽을 꾸게 되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꿈에 그 메시지 하는 꿈을 계속 메시지 하는 꿈.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 쳐 죽이는 바람에 지명수배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을 왔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지명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전무후무한 인생의 전환점이 온 거예요. 남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어머니 요셉에서 들었던 그것을 정리하는 여러분 창세기에만 인간 창조, 에덴 동산 사건, 다시 말하면 사탄의 실체를 얘기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과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단이 지금도 얼마나 건재하냐면 목사들을 사로잡아가지고요. 지금 저 통합 측에서는 창세기를 신화라고 그래, 신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지금 사단을 역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 젖되자마자 언약궤 옆에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언약궤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기도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 수준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모든 거 다 와 있어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네 번째,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그 양을 치는데도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앞서가는 작품을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알겠죠? 그 믿음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영성, 지성,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앞서가는 작품을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뭔가 남들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다섯 번째는 엘리사 있죠. 엘리사. 위기 때에 엘리야가 지명수배하던 그 위기 때에 천명 소명을 전달받잖아요. 엘리야로부터. 그때 즉시 따라 나서는겁니다. 즉시. 그러면서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육신적인 기준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응? 여러분의 지금 와 있는 축복,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실 일, 거기에 예비된 응답은 전무후무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생각이 유괴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세상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편의점에 가야 모든 거 다 있어요.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편리를 누리는 거하고 평안은 다른 거거든요. 여섯 번째,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고 기도했다고.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대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핍박자의 아주 앞잡이가 됐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정말 복음의 빛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시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올인했냐면 17장, 18장, 19장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사역에 올인한 겁니다. 이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예배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론은 1, 2, 3번이 있는데 좀 칸을 떼어가지고 1, 2, 3번을 쓰세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그 앞서가는 한 발짝 앞서가는 작품이 나오게 되면은 CBDIP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그 이미지 프랙티스의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언약과 그 여정,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이 나오는 거죠. 첫째입니다. 앞서가는 CBDIP의 기준입니다. 앞서가는 CBDIP의 기준. 좀 칸을 띄우고, 두 번째는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CBDIP. 세 번째는 또 칸을 띄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CBDIP 그게 나옵니다. 자, 이제 1번, 2번, 3번에 첫째 1번입니다. 앞서가는 CBDIP 기준 거기에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집 설계 디자인 CBDIP에 뭐 나오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요셉과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걸 불신자가 봤다고 그랬어요. 가정 총무가 됐죠. 세 번째 오직 일성 재창조 CBDIP에는 첫 번째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내 중에 왕이 꿈을 꿨었는데 그 답을 주면서 총리가 돼가지고 237 나라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한 발짝 조금 앞서가는 그런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앞서가는 CBDIP의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왕궁으로 보내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제한 집중. 그러면 현장 설계 디자인의 두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3장 1절로 20절, 호렙산에서 1000명을 봤잖아요. 피언약 전달해서 내 백성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니까 가서 피언약 전달해라. 그러면 3번에 2번이 뭡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에 보면은 애굽의 열 우상이 무너지면서 강대국 애굽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1번에 3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에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구약의 성막 중심, 해막 중심, 장막이잖아요.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그 성막 중심으로 장막이 이렇게 언약궤 중심으로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3번은 뭐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기도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죠. 3번에 3번이 뭡니까? 그러니까 미수바 운동을 통해서 14대 블레셋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렘넌트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1번에 4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양우리에서 목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양 치는 양우리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1000명에 충만했다고 그랬고. 자, 2번에 4번이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완전 블레셋이 무릎 꿇게 됐거든요. 3번에 4번은 뭐죠? 이 사람이 1,000망대를 세워가지고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는 마지막 그 기도가 뭐냐면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 백성들이 참여하게 만든 겁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5번이 뭐죠?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저 엘리사가 저 아벨몰라의 엘리사, 엘리야가 저 호렙산에 천명을 받을 때 저 아벨몰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하니까 쟁기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즉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에 5번이 뭐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다른 사람들은 뭐 여리고 베델, 길갈 그저 그냥 뭐 좋은 환경 속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저기지만 자기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전부 다 기도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되어지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지금 요새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저도 40일 작정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언약의 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의 줄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기 어떤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운명에 들어서 못 나와. 알겠죠?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24 기도 속에서 눈 뜨자마자 계속 기도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5번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 아람 그 강대국이 완전히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그렇게 역사됐고요. 자, 1번에 6번이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술에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이사야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당연필연절대를 깨달은 거예요. 당연필연절대. 아시겠죠? 여러분 환난, 고난, 시험, 갈등, 문제 왜 있느냐?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께로. 필연이 뭐죠? 그리스도로 왔으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다시 말하면 393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필연적으로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번에 6번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3번에 6번이 뭡니까? 다니엘 6장 20절 22절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사자의 입을 봉하로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막 감동받아가지고 이들을 음해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는 역사. 바벨론의 총리장을 삼잖아요. 자, 1번에 7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뭐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위탁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너는 1000명을 전달하는 군사요, 선수요, 농부다. 군사, 선수, 농부는 뭐지요? 시대 1000명을 전달하는 영적 파수꾼은 24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번에 7번이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성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고, 그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러 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집중이나 이런 훈련 때 정말 생명 걸고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뭘 알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 7명 지금 얘기 나오는데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이게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실제 이거 누려야 되는 거거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CBDIP. 자, 그래서 세 번째 3번의 마지막 7번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너는 이제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라. 이래가지고 바울의 진짜 수제자가 되고 신복이 돼서 237 치유하는 서밋의 자리에서 평생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강단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가운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렘넌트들은 메시지 놓치지 않았거든요. 훈련 놓치지 않고 기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목표 속으로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타고 가면은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돼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가 그거예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는 아무 꿈도 꾸지 못하는 이거를 미리 가지고 작품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간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품. 내중에 감옥을 갔다가 왕을 만나니까 237라의 운명을 바꾸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시겠죠? 작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그렇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치유 서밋. 지금 이제 핵심이 지금 회복이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 지금 회복되면서 지금 핵심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지금 회복하는 이걸 지금 회복해서 청주 지회도 다른 지회처럼 이번에 여러분 다 그 뉴스 다 보셨죠? 그걸 지금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목사와 여러분이 같이 소통이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작품으로. 그래서 정말 이 메시지 듣고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 소리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멘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그게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앞서가는 CBDIP, 편집 설계 디자인 되는 CBDIP, 오직 유적 재창조의 CBDIP. 그래서 절대 여정 속에, 절대 이정표 속에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산증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그런 승리가 있기를
렘넌트가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는 그 축복을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남은 자 237 치유 서밋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치유사 해결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나갈 수 있도록 현장성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CBDIP, 중요한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CBDIP,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CBDIP가 세팅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단 말씀과 핵심 메시지 놓치지 않게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절대 여정을 타고 가는, 그래서 정말 시대를 재창조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미래를 미리 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렘넌트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지역과 237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적 서밋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